오늘도 만민이 기도하는 주의 집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기도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돌립니다. 오늘 이 아침 드린 찬송이 종일토록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오늘 이 아침 들은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떠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희가 드리는 기도에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기도를 도우시는 주여, 오늘도 주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주의 기뻐하는 바를 우리도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귀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누구를 만나든지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사명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복음을 전하며 저들을 위로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남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평안케 하시고 우리나라로부터 모든 열방이 주님께서 이 땅을 돌봐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의 제자들에게 들려주었던 그 말씀이 오늘 아침도 우리의 심령에 들려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이 말씀 우리의 가는 길에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분들을 주의 능력으로 오늘도 온전히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오늘도 건강하고 평안할 수 있도록 주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하루를 주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 갈릴리 호수 주변에 보면 낮은 언덕이 참 많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그 주변에 산 중턱에 아마 편편한 그런 지역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가르쳤던 긴 설교, 예수님이 하셨던 설교 가운데 가장 긴 설교입니다. 5장에서 7장까지 이 설교의 시작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그리고 예수님의 산상보훈 전체를 천국의 대언장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바로 천국 백성들이 지켜야 될 천국의 윤리, 그것이 바로 팔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인도의 간디는 이 산상보훈을 참 좋아했습니다. 자주 읽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간디는 크리스찬은 아닙니다. 그가 무저항주의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산상보훈의 영향을 받았다고도 말하죠. 물론 산상보훈에는 일반적인 그런 윤리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태복음에서 7장까지의 이 말씀은 이 세상적인 일반 윤리, 차원 높은 윤리나 어떤 철학이나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꼭 따라야 되고 믿어야 되는 그런 복음입니다. 우리가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앞으로 7장까지 말씀을 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저는 1979년도쯤 됐을 때 그때 이제 서울역 그 앞에 남대문 이제 가는 그 어간에 헌책방이 길 옆에 많이 있었어요. 이제 그때의 그 헌책을 발견을 했어요. 2권을. 꽤 두꺼운 책입니다. 그래서 그걸 학교 기숙사로 가지고 와가지고 다시 손을 보고 좀 두꺼운 종이로 표지를 입혀가지고 그리고 그 책을 읽었습니다. 근데 아직도 보관을 하고 있는데 그게 정정숙 교수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번역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산상보훈 강해집이었습니다. 제가 그 책을 여러 번 읽었어요. 여러 번 읽으면서 아주 큰 감동을 받고 깊이 마음에 새기면서 그분의 책을 나온 것은 아마 상당 부분을 제가 다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분의 설교집만 읽고도 논문을 써가지고 박사학위 받은 그런 분도 있을 정도로 아주 굉장히 훌륭한 말씀인데 이 산상보훈은 정말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깊이 이해하고 이 말씀대로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인간의 이성으로 불가능한 말씀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심으로 가능하게 하시는 그런 말씀이 바로 산상보훈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는 이제 팔복이 나와 있는데요. 이 세상의 복과는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 당시에 전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권력 가진 사람.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돈 많은 사람.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자식 잘 되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건강하고 오래도록 사는 사람. 그렇게 부르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오늘은 어떠냐? 오늘도 똑같아요. 복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기준은 언제든지 물질적이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이런 가시적인 현실적인 그런 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산상보훈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이 세상의 복과는 하나님의 자녀가 누려야 될 복은, 추구해야 될 복은 전혀 다른 것이다 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보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가난한 사람도 많아요. 부자가 안 돼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어떤 사람은 끝까지 울고서 사는 사람도 있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정말 정의롭게 살고 싶은데 세상이 정의롭게 되는 것을 보지도 못하고 죽는 사람도 많습니다. 슬퍼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누구도 위로해 주는 사람이 없는 경우도 많아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땅을 얻는다고 했는데 온유한 자는 다 뺏어먹는 거꾸로 돌아가는 세상. 하나님 말씀과는 전혀 다른 그런 세상에 우리는 지금 몸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상보훈이 그냥 참 좋은 말씀이다. 그래서 이렇게 아무런 부담 없이 이렇게 봐야 되는 성경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시는 참된 가치, 참된 천국의 가치, 세상과는 다른 영적인 가치,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 성경을 봐야 이해가 되는 것이고 또 그래야만이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면 이 말씀을 다 들었던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했던 얘기가 있어요. 지금까지 들었던 이 말씀은 그동안의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들에게 들었던 말씀과는 전혀 다른 말씀이다. 이 말씀은 권세가 있다. 이 말씀에는 권위가 있다. 그야말로 충격적이다. 예수님의 말씀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할 것인데 너무 쉬웠어요. 왜냐하면 주변에 있는 얘기들을 가지고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경험했던 사람들이 알만한 얘기들을 가지고 또 너무나 쉽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들으면 그냥 접수가 되는 말씀이에요. 해석할 필요도 많지는 않아요.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잘 받아들이지도 않으면서 그걸 뭐 해석하고 복잡하게 뭘 설명하고 할 필요가 없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그대로 받겠는가 아니면 내가 거부하는가 그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야, 참 듣기에 좋다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고 너는 그렇게 살아야 되겠는가 그걸 우리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물으면서 우리는 이 말씀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비행기가 빨리 날아가면 소리의 속도보다도 더 빠르잖아요. 진짜로 빠른 비행기는 소리의 속도보다도 2배 내지 3배가 빠릅니다. 그런데 보통 속도에서 음속, 소리의 속도를 뛰어넘을 때는 그 소리가 꽝 하고 납니다. 비행기에서. 꽝 하고 나고 그 속도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저는 이 산상보훈을 보면서 이제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소리 저런 소리 일반적인 윤리들 뭐 그럴듯한 소리들 뭐 예를 들면은 이 산상보훈에는 뭐 비판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그냥 많이 들은 소리 같잖아요.
그런데 많이 들은 소리가 아니라 정말 비행기가 음속을 뛰어넘는 그런 충격, 그렇게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그런 충격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이거 성경 읽을 필요가 없어요.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냥 우리 산성보험뿐 아니고 다른 말씀도 다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행복하기를 원하고 또 행복하는 것을 늘 꿈을 꾸게 되죠. 나도 저렇게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행복이 뭔지를 모르고 행복을 찾으면 행복은 영원히 경험할 수가 없어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나옵니다. 복이 있도다. 복이 먼저예요. 복이 있도다. 복된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자다. 또 복된 사람은 슬퍼하는 사람이다. 위로를 받기 때문에. 또 복된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땅을 차지하기 때문에. 복된 사람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다. 왜냐하면 그는 배부름을 얻을 것이기 때문에. 또 복된 사람은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다. 긍휼을.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기 때문이다. 또 복된 사람은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복된 사람은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이다.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울 것이다. 복된 사람은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고 모욕을 받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의 것이 바로 천국이다. 그리고 왜 복되냐? 이미 많은 선지자들이 그 길을 갔기 때문에 너도 그 길을 오늘 가고 있는 것 자체가 복된 것이다. 이게 이 팔복의 내용입니다. 일일이 다 설명하기가 참 어려운 말씀이기도 한데 간단히 설명하면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이것은 하나님이 없이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절대 빈곤, 무슨 권세, 무슨 명예, 무슨 물질 아무리 산더미처럼 쌓아둬도 하나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심령, 절대 빈곤의 심령.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목마른 자와 같이 찾는 사람, 그게 복된 사람이다. 또 애통하는 사람, 우는 자가 행복하다. 자기를 위해 울고 다른 사람을 위해 울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울고. 전도서도 허탄한 자의 웃음이라고 하는 것, 가마솥 밑에서 타는 가시나무 타는 소리와 같다. 산더미처럼 아궁이에다 집어넣어도 요란한 소리를 내며 타지만 결국은 한 줌의 재로 끝난다. 우면 자의 그 웃음소리라고 하는 것은 결국 다 헛되다. 영적인 진정한 슬픔을 아는 사람이 복된 자다.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늘 애통하고 또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슬퍼하는 사람이 복된 자다. 온유한 자. 이것은 양처럼 순하게 생긴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훈련을 받아서 후천적으로 생긴 성품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전부 성깔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잘 훈련받고 잘 닦아져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늘 고분고분한 사람, 또 사람들에게 대해서도 고분고분하게 대하는 것이 전혀 불편하지 않은 사람, 그게 바로 온유한 사람이다. 그래서 훈련되어진 사자를 의미합니다. 사자예요. 그러나 훈련사 앞에서는 뭘 시켜도 하는, 그게 바로 온유의 단계에 이른 성품이다.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자기 자신 안에 있는 불의, 또 세상의 불의에 대하여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자기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그 의를 향해서 나가는 것, 그런 성품, 그 사람이 복된 자다. 또 긍휼히 여기는 사람,
아무리 약한 사람이랄지라도 그 사람을 바라볼 때 항상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는 자, 어떤 평가하고 또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먼저 있는 사람, 이게 이해가 안 되면 내 자식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자식이 아무리 잘못해도 독한 마음보다는 불쌍한 마음이 많죠. 그게 바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렇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안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우리는 늘 주의 긍휼을 구하지 않습니까?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그 긍휼을 입는다. 화평케 하는 사람, 판을 깨는 사람이 아니고 언제나 묶어주는 사람,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 사람들은 그 사람을 가르쳐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의 상급을 쌓는 자다. 천국의 상급. 우리는 행복을 찾아가지고 허황된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이 사닥다리를 잘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우리가 순종해 갈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의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팔복 설교를 다 하신 다음에 계속 이어져 가는 것이 바로 빛과 소금에 대한 말씀입니다. 빛이 되려고 소금 되려고 노력하라. 그게 아니고 너는 이미 빛으로 존재하고 있다. 너는 이미 소금이다. 소금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소금이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다. 그런 자로 존재한다. 참 예수님의 말씀이 참 얼마나 쉽습니까? 쉽기 때문에 더 깊이 잘 이해를 하고 그리고 정말 내게 적용해서 천국의 윤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산성보훈을 시작합니다. 이제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큰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천국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천국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을 내 몸에 익혀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의 행복을 마음껏 누리며 그 행복을 나눠주는 그런 주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놀라운 비밀과 이런 은혜를 알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